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린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삽은 큰 시험에 빠져서 그 좋던 신앙이 무너질 뻔했는데 이유는 뭐냐? 어느 날 아삽에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레위 지파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3명의 악장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고 멋있게 살고. 그러나 정작 보니까 자기는 매일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많아요. 괴로워요. 근데 주변 세상을 둘러보니 오만한 자들, 악인들은 잘 살고 잘 나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아삽은 이게 뭐야? 신앙이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회의를 느끼며 좌절을 느끼고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감사하게도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성소로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마음에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빛이 비쳐서 아삽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였느냐? 첫째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속히 예정되어 있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같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다 이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 같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고. 근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넷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복입니다. 이런 아삽의 신앙의 체험은 바리새파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던 그룹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자들. 그런 바리새파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 그는 누구보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트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뭐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바리새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대단한 사람이 나 바울이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요, 집안도 경건하고 부유했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로마 시민권, 이거는 그 당시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딜 가도 대접받고, 이방의 철학도 잘 알고, 문화도 알고, 유대교 전통에서 최고 전문가고,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시절의 바울인 거예요. 한 가지 딸리는 게 외모예요. 외모는 좀 딸려요. 근데 그것 빼고는 모두 앞에 내가 최고야. 그 모든 거를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거.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랑거리입니다. 그거를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야.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수록 나에게는 더 성공하고 번성하고 창대진 역사가 일어날 거야. 모르긴 해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세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났고 잘하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많아서 내가 유대교를 지킬 거야, 내가 엘리트야 이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은 다 정리가 됐고 저 멀리 남의 나라의 다메섹 성에까지 소탕작전을 가는 겁니다.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성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살기 등등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들어가려 그러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 죽었다고 생각했고 가짜라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강력한 밝은 빛이 쫙 내리비칠 때 그는 꼬꾸라지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머리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바울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만남을 계기로 사울의 신앙적 가치관과 지향점이 180도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대면하고 그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후로부터 바울은 그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며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많은 좋은 것, 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무가치한 것, 해로운 것,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사랑해요. 요것도 사랑하는데 예수님 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다 가치가 없어요.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왜? 이거를 내가 붙잡으면 예수를 못 붙잡으니까. 예수를 붙잡는데 방해되는 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갈망만이 남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며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그냥 남이 시켜서는 찬양이 아니라 속의 심장이요 갈망인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갑니다. 나는 예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감추져 있는 충만한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과 신비를 더 알고 싶어요. 그게 가장 고귀한 지식, 진정한 보물이에요 라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 바울은 그냥 명상만 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좋아요, 그래서 맨날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는 예수를 모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여행한 모든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세상 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이 싸움입니다. 적대적인 땅, 복음이 없는 땅, 마귀가 역사하는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거룩한 고난이 밀려옵니다. 어디를 가도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를 가도 거꾸로 뛸을 당하지만 바울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이 그거예요. 예? 풍성할 때 있고 곤비할 때 있지만 바울은 항상 자족하며 오직 목적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 또 바울은 앞을 향해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매일 앞으로 세상 속에서 달려가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더 높은 곳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라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위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 그렇게 신앙의 초점을 항상 예수님께 맞추고, 나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또 복음에 맞추고 사명에 맞추고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 맞추고 달려가는 이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사가 걸려있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제 곧 재판이 열립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실은 내 진심을 말하자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의 영원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걸 원한다. 내가 제일 사모하는 건 이거야.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고 싶어.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보물로 여기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내 제일 큰 소원이야. 아멘 합시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겠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분을 아는 게 나의 갈망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나는 본향이 거기야.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걸 볼 때 이번에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마 풀려날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겠지.
내가 너희와 또 교제하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역하면 나는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너희에게 많은 유익이 되겠지.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세우는 게 이 땅에 바울이 있는 목적인 겁니다. 이 땅에 왜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많은 교회를 또 세우고 서희를 돌보고 성도를 키우고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사나 죽으나 오직 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굴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 삶에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다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다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고난을 통과했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알게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언약의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신앙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이런 물병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병은 제가 열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해요. 부부의 관계가 변하잖아요. 예? 처음 만날 때와 10년 살고 20년 살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관계는 변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그러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아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때에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돈 아주 위험한 거예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데 주어지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받는 거지, 돈 50억 생겨봐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영원한 축복이 아니다.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그 진통을 겪고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뭐라느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돈 많이 생기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게 축복이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주님을 모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초점과 기초가 분명해질수록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뒤로 물러가요. 신앙이 진짜가 될수록 가짜는 사라져요. 아멘. 내가 신앙의 초점이 흐릿할 때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그런데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 딱 이렇게 되면 안개같이 헛된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오, 길이 여기 있구나. 이게 보물이었구나. 예, 영원한 거, 하늘에 속한 거, 그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가진 게 없는데도 부유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는 인색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더 가질 거야 그러는데 돈이 없는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랩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꾸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같이 흘러가는 세월,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퇴보하거나 정체되거나 무너지면 안 돼.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생명을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계속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뤄가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시고. 아멘.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무너지지 말고 성경의 선지들이 달려갔던 옛길 위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금식 대성회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권사님들이 아마 또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실 것 같은데 금요일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학교 청년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예배와 일상의 사명 항상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아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삽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위대한 변화, 아삽이 회복이 되고 도약했던 것처럼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전진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변화, 전진, 도약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